인쇄물 보시면 맨 위에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옮겼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밑에 각 때에 해당되는 여러 사례들을 2절부터 8절까지 쭉 주고 계시고요. 역시 전도서 3장 17절에서도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 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이 뭘 해야 되는 때인지 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방금 전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다고 하시니까, 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때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야 이런 때를 잘 알고 잘 대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때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늘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7절 말씀은 핵심만 전해드렸으니까 각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취하는 잠, 수면에도 당연히 때가 있겠잖아요. 잠을 자야 될 때가 있고 자서는 안 될 때가 있겠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여담으로 보통 사람 경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루 24시간 중에 약 3분의 1을 잠자는 데 써요. 보통 지금 막 70년, 80년 산다 그러잖아요. 70년 사신 분들은 50년 사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자니까. 3분의 1 이상이면. 이 잠이란 게 매우 중요한 거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지만, 역으로 어쩝니까? 자지 않고 있어야 될 때, 즉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잔다면 뭔가 막을 수 있는 수많은 범죄와 비극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안 자야 될 때 잔다면, 예를 들어 잠을 이기지 못하는 보초병이 있다면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군대가 전멸할 수도 있겠잖아요. 또 잠을 이기지 못한 어떤 경비가 있다면 그 경비로 인해서 고스란히 그냥 은행이 다 털리는 사례도 있겠잖아요. 이 성경에는 이 자지 않고 있어야 할 때, 즉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서 꾸지람 듣는 사례도 발견되고, 또 깨어 있어라, 자지 마라, 흔히 하는 말로 깨시민이 되라, 이런 명령도 자주 발견돼요. 그런데 흔히 세상에서 요즘에는 막 비하된 말로 많이 씁니다만은, 워낙 시간들이 바쁘다 보니까 줄임말을 많이 쓰죠. 깨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깨어있는 시민, 이걸 시간 부족한 사람들이 줄여서 뭐라고요? 깨시민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과 저는 깨성도가 돼야 되겠어요. 줄인다면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지 않고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서 꾸지람 듣는 사례는 잘 아시죠? 거기 인쇄물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 33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자지 않고 있으면서, 깨어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마음의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할 때 깊이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거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된다는 그런 대화가 진행되는 중요한 순간에 따라갔던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9장에서 31절을 보면 십자가 죽음이 나오거든요. 가장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대화의 핵심이거든요. 다른 이야기는 다 놓쳐도 이때만큼은 따라갔던 제자들이 눈과 귀를 열고 들어야 될 순간에, 그런 순간에 제자들이 뭘 했다고 나옵니까? 깊은 잠에 빠졌다고. 이게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은 자느라고 중요한 대화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핵심 말씀을 놓쳐불고, 저그들 눈에 우선 보인 것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만 봤다고 돼 있잖아요. 이건 마치 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딱 눈 떠보니까 강단에 서 있는 목사 얼굴하고 옆에 그냥 대충 보이는 성도들 모습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 듣지 못한 사람, 말씀 듣지 못한 성도가 나타내는 반응이 뭐예요? 그 반응과 비슷한 게 33절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 순간에 베드로가 겉으로는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은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던 거예요. 심지어는 끝에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뭔 말 한지도 모르고 터진 입이라고 짓거린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날 이 교회당 안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우려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열심히 몸빵해서 막무가내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9, 33절에서 어떤 산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 모습이 확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같이 서 있어서 대화 나누는 거예요. 대화의 핵심 내용이 그분의 별세, 죽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막 그 중요한 건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다 놓치고 헛소리 하잖아요. 여기다 그냥 집 좋게 지어서 같이 있읍시다. 생뚱맞은 소리고요. 뭐 여러분, 자지 않고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잠 자지 말아야 할 때 잠을 잤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복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 사람들 어째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또 잠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거기 그 마태복음 26장 36에서 38절로 제가 옮겨놓은 올리브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올리브산에서 어떤 기슭의 이름이 겟세마네예요.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한테 주신 명령이 뭐였어요?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라,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시 뭘 이기지 못했다고, 잠을 이기지 못했다고 나와요. 뭐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어라, 자지 마라가 필요한 잠을 자지 말아요. 너 하루에 8시간 자면 4시간만 자라 이 말씀이에요? 날새기 하라 이 말씀이에요? 철야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눈먼 놈들 하면 바리새인들 다 암 못 보는 그런 당님들이에요? 아니에요. 마음이 잠든 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깊이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한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정신 바짝 차리고 상황을 맞이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 나오니까 또 철야 기도해야 된다 해서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멀지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초등 국어도 안 돼 있는 분들이.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결과가 나중에 어떠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바로 결과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이 잠잠 결과 일시적이지만 이들은 예수님 배신 때렸잖아요. 자기가 모신 주인을 모른다고 막 배쳐가고, 그런 믿음에서 떠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뭐 때문에 그 마태복음 보시면 혼이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는지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냥 엎어져 잠잘 뿐이었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는 오늘날 자칭 신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속한 모임인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하는 형제자매들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깨어있어라,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깨어있으라 그 말은 신앙적인 마음 상태를 바로 가져란 말씀이지, 필요한 잠을 줄여라, 날새기 해라, 이따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6장 38절 맨 끝에 보시면 뭐라고 직접 명령을 하고 계세요? 깨어있어라고, 자지 마라고. 이게 육체적 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봤지만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고. 어느 때가 되든 간에 다 깨어있으라고. 달리 표현하면 자지 말라고. 그냥 줄여서 쓰면 깨시민이 되라고, 깨성도가 되라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시면 지금이 어떤 때라고 합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보니까 지금이 어떤 때래요? 잠자고 있을 때 아니라 하잖아요.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할 때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몸 바꿔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어요. 만약 오시기 전에 여러분 숨 끊어져서 여러분이 하늘로 올라가 있건 몸은 무덤에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 오셨는데도 여러분이 살아서 땅을 걸어다니고 있건 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몸 바꿔가지고 그게 뭐예요? 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 사건 있고 나서 어쩝니까? 한 7년 정도 심한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시잖아요. 그때 오실 때는 땅에 발을 디디시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실 때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까지 오시고요. 그 몸 바꿔주러 오시는 것도 다시 오시니까 재림이고, 그 7년 뒤에 땅에 천년왕국을 위해서 오시는 것도 다시 오시니까 뭐고요? 재림이고. 재림을 그 두 쪽으로 확실하게 나눠야 되겠잖아요. 여러분들 몸 바꿔주러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팔수로 함께 호련히 변화되는 거잖아요. 무덤이 열려서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석에서 새 몸으로 바꿔서 데려가시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소망,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 없이 정신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철저히 어찌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는 순간 우리 혼은 구원받는 거지만 우리 몸은 주님 다시 오셔서 변화시켜주는 것이 몸의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이미 혼의 구원은 받았고, 거기 로마서 13장 11절 끝부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 거기에 말한 구원은 몸의 변화를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건 언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곧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때가 가깝다가잖아요. 가깝다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 지나갔다 그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리니까 가까이 온다 이러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았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깝잖아요. 우리는 역사상 어느 시대의 크리스천들보다 더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곧 오시니까.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이것이 필요한 잠 자지 말란 소리냐 이 말입니다. 잠 8시간 잘 거 2시간만 자라 이 소리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잘 하고 있으라 이 뜻 아닙니까? 당장 맞이할 주님 당장 뵐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깨어있으란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깨어있는 성도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요, 깨어있지 못한 성도, 마음이 잠들어 있는 그런 성도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모두 다 정신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자기만 돌보는 그런 신자들이 모인 교회는 마귀는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깨어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노래방 유행가 잠들지 않는 남도 나오면 항상 깨어있다는 소리죠. 그것이 육체적으로 항상 안 자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결국 깨어있으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단장 잘하고 있어라, 이 명령이잖아요. 어디 이런 명령을 당신 다시 올 때까지 아무것도 너희들 하지 말고 푹 쓰고 있어라, 잉? 그냥 한숨 푹 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가지. 만약 안 깨어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한테 박살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 백성인, 예수님 당신 백성인 우리들이 예수님 뜻과는 동떨어지게 살면서도 입으로는 어째요? 나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거란 말이에요. 마귀 공격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주문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뭐 하라는 명령이에요? 깨어 있어라, 이런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참고 1에다가 그 로마서 13장 11절에 이어지는 12절과 14절을 적어놨잖아요. 거기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그 시기는 그냥 초저녁 정도예요. 초저녁.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곧 태양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어둠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이라는 갑옷을 입자라고 돼 있잖아요. 빛이라는 갑옷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세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서 14절 보니까 어쩌지 말자고,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고요. 이게 뭐하란 명령을 구체화시킨 말씀이라고요? 깨어 있어라, 이 명령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을 때 아니다, 이 말씀이라고요. 역시 바울을 통해서 주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도 깨어 있어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아까는 영어 단어 watch, 지금은 awake, 일어나라, 깨어 있어라. 오늘 전하는 이 깨어 있으란 이 명령, 정확한 의미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항상 깨어 있는 것,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주고 계신 말씀이에요. 깨어 있는 것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죠. 여러분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어 있냐고요? 기도할 때 깨어 있는 상태로 기도하시냐고요? 모든 일에 깨어 있으시냐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고 명령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적의 위협을 알아차리고 그걸 방비하는데 더욱 힘 기울일 수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며칠을 성경 안 읽고 몇 달을 성경 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동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즉 깨어 있으란 주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왜? 자고 있는 동안에는 뭐 양식이 필요치 않잖아요.
몇 주를 예배에 빠지고도 몇 주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에 만찬 상태나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깨어있으란 말씀이 특히 어떤 말씀인지, 가장 성경에서 깨어있으란 명령 주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해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잠들지 마라 하는 것. 여러분들 마가복음 13장 33에서 37절 말씀도 거기 보니까 어떤 명령이 주어져요?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이거 나오잖아요. watch라.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이 35절에서도 반복 명령이 뭐요? 깨어 있어라. 37절에서도 반복 명령이 뭐요? 깨어 있어라. 그런데 그 주변 내용이 주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그 순간 대비 잘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뭐 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신의 백성들이 잠들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에요. 거기 마가복음 13장 33에서 37은 뭐 우리한테도 적용돼요. 우리 가고 난 뒤에 7년 뒤에 땅에 있을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좀 참고하실 점은 참고 2 좀 보세요. 참고 2에 누가복음 12장 36에서 37절에 너희들은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봐주셔야 돼요. 그 비유를 들 때 너희들은 마치 자기 주인이 어디서 뭐 마치고 돌아올 때, 결혼식 끝내고 돌아올 때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신랑이라고 하고. 뭐 신랑 신부가 혼인식, 결혼식을 올려야 되잖아요. 성경을 언제 올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 몸 다시 바꿔줘가지고 채 올라가서 하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해요. 그때 땅에서는 뭐요? 7년이라는 환란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혼식 끝내고 우리는 예수님이랑 같이 신랑 신부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 라고 성경이 말한다니까요. 여기 있는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은 누구들한테? 여러분과 저한테 직접적인 해당은 안 되고, 여러분과 제가 결혼식 끝내고 함께 예수님이랑 땅에 내려올 때,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 애들한테도 주는 말씀은 중간에 보니까 어쩌라고? 깨어 있어야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계속 말해요. 자지 말라고, 깨어 있으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보세요. 거기 5절 6절 말씀에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여기 잠자지 말고란 말이 어떤 말이 아니라고요? 육체적인 수면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잠 줄이란 말 아니라고요. 날새기 하란 말 아니라고요. 여기서 잠자지 마라 이 말씀은 자칭 크리스천들의 어떤 신앙적인 무감각, 무반응 상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은 자는 동안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니까, 도둑놈 들어와도 못 막는 거니까, 누가 말해도 못 듣는 거니까, 가르치고 명령해도 전혀 알아먹지 못하는 거니까, 자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는 사람, 죽어있는 사람한테는 뭔 말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잠자지 마라, 잠자지 말고 이 말씀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세요. 거기에 독특한 표현 나오죠. 모든 것의 끝이란 말 나와요. 모든 것의 끝이라고?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매우 가까이 있는 이때를 말해요. 그게 모든 것의 끝이에요. 하루하루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세월은 어쩌는 거지만, 가는 거지만, 우리들한테 세월은 오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 몸 변화시키러 다시 오시는 그 시각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건 확실히 아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라는 이 예수님 다시 오심의 긴박성이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 거 아니잖아요. 소망과 기쁨 속에 넣어줘야지. 거기 베드로전서 4장 1절 어쩌니까 깨어있으라고요?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까, 곧 오시니까. 그때 이후로 상 받고 살려면, 그런 신자 되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 잘하고 있으라고요. 이 깨어있어라 이 말씀보다 우리한테 더 경각심을 주는 표현은 없어요. 강도 높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아야겠죠. 말은 쉬운데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의를 행해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성도가 되느냐? 의를 행해야 된다. 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의에 대해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엎어보세요. 다른 표현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의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즉 저장된 그 말씀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한다. 다 같은 말이다니까요. 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은 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된다? 잠들어 있어야 되고 죽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대단히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예수님이 의 자체시잖아요. 근데 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예수를 알지 못해. 그럼 이거 다 꽝 불가능하겠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예수가 누구고 뭔지도 몰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 나중에 찾아보시면 로마서 1장 28절 같은 데 가보면 세상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나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라니까. 고로 반복되지만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해 의에 대해서 잠들어 있지 마라. 다시 말해 의를 행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라고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 이게 전혀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죄의 몸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죄 안 짓고 사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은 죄의 생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끊으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삶을 살라.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랑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죄를 피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잠든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의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게 의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다시 말해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 안에서 저장된 말씀인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에요. 여러분들 의에 대해서 깨어 있으려면 죄 안 짓고 바르게 살려면 선행 조건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먼저 말씀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심어진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 자신이 나 죄 짓지 않고 살겠다는 선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심 3일도 못 가서 무너지는 그런 결심이라 할지라도 결심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런 결심. 그런 결심을 행하는 자만이 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 참고 3 보세요. 시편 말씀.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쨌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다. 내 마음속에 딱딱 집어넣었다. 저장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저장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 없이 의에 대해서 깨어있겠다? 바르게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은 마치 뭐나 같아요? 기름 안는 자동차나 같아요. 자동차가 지할 일 하려면 기름 넣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쓴 목적을 뭐라 했는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뭐라 건가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한테 쓰는 것은 뭐하게 하려고?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의에 대해서 깨어있게 하려고, 의에 대해서 잠들어 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말이에요. 성경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짓지 않게 하려고, 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란 이 책을 어디 책장에다 두고 선반에다가 두고 마음속에 안 둔다면 그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의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이기는 길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건,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건, 깨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성경을 마음속에 두는 거라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교훈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한테 등을 돌렸을 때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결과가 망한 거였잖아요. 거기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이 뭐가 부족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다고. 이사야서 5장 13절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굶고 목마르게 되었다고, 망했다고. 이 지식이 어디 있는 거라고요? 성경.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오늘 전하는 어떤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이론은 잘 믿잖아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꾸준히 이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야 돼요. 아까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된다겠죠? 예수님 곧 다시 오시니까.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주의 다시 오심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현재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잔 경우는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아요. 스스로 책임져야지 결과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가보세요. 마귀를 이기려면 깨어있으라게요.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면 깨어있으라게요. 성경의 외침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반드시 대적자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떠나거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여러분한테 더 가까이 와요. 어떻게라도 방해를 해야 되니까. 그 마귀는 막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울부짖는 뭐와 같다고잖아요. 사자와 가짜거잖아요. 때로는 마귀는 빛의 천사로서 가장한다니까요. 마귀는 속여요. 올무를 놔요. 삼킬 자를 찾아요. 여러분한테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해요. 막 다른 씨를 뿌려요. 누구 통해서? 이 교회당 안에서는 앞에서 설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마귀 하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말을 선포하면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하세요. 성경에 없는데도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오 하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들이에요. 마귀의 하수인들이고. 여러분들 거기 베드로전서 9장 그 5장 9절을 보면 어째요? 이 마귀한테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적을 앞에 뒀을 때 잠들어 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태 있겠어요? 바로 노략질 다 당하죠? 잠든 사람 공격하는 게 제일 쉽겠잖아요. 마귀는 결코 잠들어 있는 놈을 놓치지 않아요. 탁 채가요. 그 누가복음 21장 36절도 보면 깨어있으란 명령이 또 반복돼요. 그 베드로전서 5장 8, 9절부터 보세요. 정신 차리라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의 다른 표현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대적하라고요. 이러기 위해서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 끝에 보니까 항상 깨어있으라고. 깨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철야기도 한답시고 어떤 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 그것도 지도 모르는 소리로 막 샬라샬라 하고 있어.
바로 그런 자가 잠들어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죽어 있는 자라니까. 해롱해롱 하고 있는 자가 그런 짓 하지 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마귀 및 마귀의 하수인들하고 싸우고 있는 전쟁 상태에 있어요, 현재. 지금요. 뭐 예수님의 좋은 군인으로서 이 세상 일에 어쩌지 않아야 돼요. 얽매이지 말라게. 세상 일에 얽매인다 이 말은 세상 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은 세상 속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게. 그래야 될 병사들이니까. 군인들은 언제나 정신이 맑아야 돼. 언제나 깨어있어야 돼. 여러분과 저한테는 성령이란 칼이 있어. 성령이란 갑옷이 있어. 요즘 말로는 성령이란 총이 있고 성령이란 방패 및 보호구가 다 있다고. 그러니까 안 자고 깨어있기만 해도 다 적 물리칠 수 있다고요. 또 여러분들 막 적, 온수 여러 번 나오니까 어떤 소위 목사라고 하는 어떤 작자가 또 이런 소리도 한 사람이 있어. 그럼 성경에 온수를 사랑하라 나오잖아요. 온수는 사랑하라고 나왔다. 근데 적은 죽여야 된다 했었고. 대전에 막 장모씨라는 그런 사람이 그따위가 그 웃기는 자식들이에요. 온수나 적이나 똑같은 말이요. 애놈이요. 그래서 저기 북쪽에 있는 건 다 적이니까 다 죽여야 된다. 거기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인구 남쪽이 많으니까 그냥 다 버리고 한 명씩 죽으면 그래도 우리는 많이 남는다고 했었고. 그 미친놈들. 그러면서 성경 교사라고 지가 했었고. 그런 말 따르지 말고. 진정한 참고 4번처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잘 싸워나가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병사로서 이미 받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잘 지켜나가자고요.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고난이 와도 잘 견디면서 밖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돼. 여러분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게 여러분의 의무요. 여러분의 본분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밖에다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예요. 다. 선포할 때 바른 말씀, 바른 교리, 소위 성경이 말하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선생들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돌아설 때에도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 전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에 씨를 뿌리고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한테 꾸짖고 권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뭐 하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요. 깨어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생활 자세가 돼요. 잠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줬다는 말씀을 오지 말고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일에서 어쩌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리고 끝에 보니까 말씀 전파하는 그런 일들 행하면서 네가 진정한 깨어있는 사람이란 것을 입증하라고.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란 소리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됐다 하잖아요. 빛의 자녀가 됐다 하잖아요.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에베소서 5장 8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보면 나오죠.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단 말이 뭐예요?
그 옷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 흔히 말로 무엇 받은 거? 구원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거하라.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으면 옷 입었다는 걸 보여주세요. 옷 입은 사람으로서 행동하세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 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미 입었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넣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게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요. 그게 참고 오해예요. 여러분들 침례라고 이렇게 번역된 영어 단어 백타이즈는 뭐라겠어요? 이렇게 쑥 집어넣더라 했잖아요. 그냥 편안한 말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 편안한 말로 번역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어진 사람은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어쨌다고?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입을 거다예요? 입었다예요? 입었어. 이미 저 끝에 영어가 have put on Christ요. 완료 시제요. 입을 거다가 아니라 이미 다 입었다. 입기 끝 이 말이에요. 입고 있는 상태다.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마땅히 예수님 따르고 육신한테 기회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 중들 입는 그런 옷 입고 막 굿질하고 있다 개봐. 그럼 웃기는 짓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에 걸맞게 경찰 옷을 입었으면 경찰 본분에 맞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 여기서 그런 삶을 안 살면 여러분의 삶은 아까 어떤 삶이라고요? 깊이 잠들어 있는 삶이에요. 죽은 삶이요. 깨어있는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삶을 살려면 거기 쭉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게.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소속이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여행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치관에 동조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깨어있는 삶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으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참여하는 상대들을 향해서 책망해야 돼. 여기 책망하라고 나오는데 책망하라는 것은 그냥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건 죄요. 그건 불법이요.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뭐라고요?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게 깨어있으란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에베소서 5장 11절 뭐라고 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어쩌라고? 책망하라고. 책망하라고요. 잠들어 있는 사람, 달리 표현해서 깨어있지 않은 사람, 죽은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잠든 사람, 죽은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알잖아요. 듣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하는 것이, 말도 못하고 하는 것이 잠든 사람 아닙니까? 보는 사람. 잠든 상태에서 막 뭔 일 해놓고도 지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목류병 환자처럼 살지 말자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기도한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 목류병 환자들 뭐 행동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잠들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칼이 주고 갑옷이 주어져 있어도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 판단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상태에서 기도도 해야 돼. 육체적인 잠을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농사꾼이 논밭에 안 나가, 일꾼이 일터에 안 나가, 직장이 직장에 안 나가. 그게 잠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성도라니. 싸움터에서 잠들어 있는 군인 모습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칭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런 모습에 취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 거기서 깨어있으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 같은 경우 어쩌요? 잠든 사이에 머리카락 잘리고 힘 잃잖아요. 원수들한테 잡혔잖아요. 베드로하고 제자들 아까 겟세마네에서 어쨌습니까? 깨어있어야 될 때 어째? 잠드니까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치잖아요. 제발 그런 성도는 되지 말자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